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난 하면은 우리 초대교회의 고난도 있었지만 우리 최근에는 우리 기독교의 고난을 또 의로운 고난을 받은 우리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몇 번 말씀드렸었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었던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위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나치가 유대를 핍박을 했죠.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또 교회를 억압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묵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침묵하거나 타협을 했지만 본헤퍼는 끝까지 진리를 외쳤던 분으로 우리 역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전쟁 한참일 때에 우리 본헤퍼 목사님이 나름대로 유명해지셨고 미국에서 편안한 교수 자리를 제안했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 난 국가에 있다면은 미국에서 교수제 나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본헤퍼 목사님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에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는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이른 것을 우리 교회 역사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순교했던 그 장면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본헤퍼의 순교 직전의 상황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 아침 평소처럼 차분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옥을 간수했던 간수는 그가 이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의 태도가 경이로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처형장 직전의 모습을 우리를 대신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헤퍼 목사님이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바로 전에 영국의 어떤 장교한테 그런 말을 본헤퍼 목사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정말 의미심장한 비장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했을지라도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본헤퍼 목사님의 고난은 worth it,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침묵하고 잠잤던 독일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일침을 놓았고 또 지금 2025년도 이 아침에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제가 그분을 언급할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울림과 도전이 된 역사의 위인인 것을 우리 의로운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순교자였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파를 느끼고 여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본헤퍼 목사님의 삶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죽은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본헤퍼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순교까지 간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본헤퍼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와 같은 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커다란 신앙의 위인으로 느껴집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그 의를 위한 고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사 같은, 한국말로 한다면 그러한 정말 거대한 바위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저기서 말하는 그 의를 위한 고난이 어떠한 것일까? 좀 신비하게 느껴지고 동경의 대상은 되지만 사실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당신이 본헤퍼나 베드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해당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고난에 관한 말씀의 단서를 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자기 죄의 대가로 치르는 그냥 고생, 고난, 그것을 제외한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벌을 누린다면은 그건 고난이 아니라 어떤 그 대가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의이고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또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들을 갔을 때에 주어지는 어려움들, 이것들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부르셨다면은, 자녀가 생기면 부모 부른 거죠. 부모라면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 있다면은 그 직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베이 지역에 살아가는 코리안으로서 혹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터전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우리가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가 없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각자의 크기와 모양과 종류대로 고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대면하느냐,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죠. 고난의 밤을 통과하려면, 고난의 밤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한다면은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려면 어떠한 우리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려면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적어놨습니다. 답이 다 있습니다.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려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어려움을, 고난을 직면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온갖 불평과 낙심과 저주와 쓴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반면 어떤 이들은 온유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간단한 답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밤 뒤에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밤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다. 고난의 밤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읽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4장 초까지 우리는 베드로 자체가 고난에 있는 사도인 것을 읽어왔습니다. 그는 바빌론이라는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있지만 그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고난당하고 언제든지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그는 반대로 감옥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오히려 어쩌면 동병상련일까요? 가장 힘드니까 힘듦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악한 정권에 있지만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고 불의한 정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그런 배우자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거룩을 행하며 그리고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살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Why?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라는 갈증을, 소금이 되어서 갈증을 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함을 살자, 선행을 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 뜨겁게 말세가 돼서 사랑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거룩함과 선행과 그리고 submission,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갈증이 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몽둥이를 들고 핍박하고 또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이너리티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직접적으로 12절부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온갖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인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본인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첫 번째로 들을 생각이 뭡니까? Why me?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부모님의 암 선고가 났습니까? 왜 갑자기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뾰루탕한 마음이 있습니다. Why me?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왔다라는 그러한 박스에 우리 생각이 항상 디폴트로 갇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고통이 왔을 때 Why?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는 그러한 말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은 베드로 선생님은 이 우리의 프레임의 박스 밖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고난이 꼭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그냥 시험이 아니라 또 불시험을, fiery trials를 이상한 일 당하고 이상하게 why? 라는 질문을 안 해도 괜찮다. 이러한 지금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요?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시험이라는 것,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예로부터 연단을 위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서 깨끗함과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가 바로 불입니다. 이 단어는 용광로가 귀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스펠 라이프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 왜 나만,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분께 오히려 소망을 갖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의 끝이 무엇일까? 소망을 갖게 되는 태도를 가지라는 논리를 베드로 사도가 사실 이 문장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새번역입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라는 표현이 혼낸다, 좀 무서운 표현인데요. 영어로 하면 discipline, 우리를 훈련한다. 무엇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훈련의 유익은 바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도록. 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우리는 나만 아는 정말 그러한 또 내가 중심이 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리고 또 매일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근데 그런 불순물들을, 그러한 죄를 제거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절의 키워드가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아들의 태도, 딸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내게 지금 닥쳐있는 불시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Why me?가 아니라 Now what?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을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로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동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Rejoice, 즐거워하라. 어떻게 고난을 즐길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것은 뭐 사실은 아프지만 아픈 게 아니야, 스스로 막 이렇게 어떤 환각을 일으키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그러한 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가질 태도는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단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읽을 텐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받는 것이 채찍 맞고 맞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즐거웠을까요? 예수님께는 즐거웠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실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 그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하나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봐라라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미리 땡겨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깊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 13절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행 연습을 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사망까지도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세주와 주님 믿어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의 이걸 통과해야지 얻게 되는 그 상급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좀 가물한데요.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이게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남가주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가면은 뭐 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주 못 가기 때문에 한 번 가면은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이드를 여러 번 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 안 되시는 거 보니까 가본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라이드가 많이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건 안 되고 너무 뭐 오리배 같은 유치한 것도 안 되고 자기들 딱 좋아하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라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매직 마운틴이었어요. 매직 마운틴에 이제 그 속에 산 속에 기차를 타고 쭉 내려오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예티라든지 뭐 마운틴 라이언이 있고 뭐 우리 그 만화 속에 나오는 디즈니 만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놀래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걸 여러 번 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걸 타기 위해서는 줄이 아주 깁니다. 30분, 40분을 기다려야 되죠. 한 1분을 타기 위해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런데 덥다 보니까 몸에 땀이 많이 나고 또 옷이 땀을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가 핑 돌고 많이 더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순간 40분 기다리면서
디즈니랜드가 디즈니랜드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디즈니 월드 갔다 온 분도 계시죠? 우리 정말 즐거운 곳이 어른들한테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줄을 서고 또 그것을 인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줄 뒤에 30분, 40분 뒤에 타고 내려올 그 신난 라이드, 아까 탔지만 또 타고 싶을 만큼 줄 서는 그것이 더 이상 괴롭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과 흥분감에 언제 줄이 들어서 탈까 하는 그 3, 40분을 오히려 즐기는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부모된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떤 일을 하다가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에 줄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뒤에 라이드가 있지. 이거 뒤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때에 그 과정 또한 즐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답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밤 뒤에 온전한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고난의 밤 뒤에는 온전한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지금 잠깐 주님께서 주신 어려움 잘 통과하면은 고진감래 정말 지금 꾹 참고 있으면은 내가 리타이어했을 때 편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집도 얻게 될 것이고 직장도 이제 early retire 가지고 편하게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진감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에는 온전함의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적은 것처럼 온전함, completeness, 온전함이 주님께서 주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대할 열매인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성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이 있기를, 그러한 온전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만족을 하세요? 나는 인격이 너무 훌륭해, 힘든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늘 온유함과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작은 누가 뭐 말만 해도 너는 뭔데 하면서 이렇게 분노가 치밀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에서 불만이 많아요. 아직 갈 길이 멀고 조금만 뭐가 안 돼도 정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감사보다는 원망할 사람을 찾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불만이 스스로에 대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이것을 통과한 뒤에 주실 것은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기대할 즐거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바뀌는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죽더라도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온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어떻게 또 연단시켜 주십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주님 어떻게 저를 더 예수님 닮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을 야고보 사도가, 또 다른 사도 야고보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1장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똑같이 얘기하네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간 즐거워하라 그랬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는 이제 perseverance, 우리 참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퍼펙트하게 만들려 하려 함이라. 제가 그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재련, 우리 불시험
밤을 통과하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에 완전하신 아름다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완전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제가 프로 팁을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팁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 어려움에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의 밤 뒤에 있을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힘들 때 그것에 집중합니다. 갑자기 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유가 뭘까? 거기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좀 멀리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프로팁으로 드립니다. 주중에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옛날 제가 가족들과 함께 콜로라도 캠핑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콜로라도 로키 산맥 캠핑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 텍사스에 살 때였는데 16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통과해서 덴버 쪽으로 또 락키 마운틴으로 갔습니다. 텍사스 살지 마세요. 16시간 텍사스 벗어나는 데만 한 12시간 걸리고요. 거기서 더 가야 되고 너무 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행을 하고 로키 마운틴 기슭에 있는 높은 지대의 캠핑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캠핑하니까 바로 옆에도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도 함께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오랜 시간 아침 새벽에 출발했는데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5시, 6시가 되었습니다. 캠핑장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춥더라고요. 한여름인데. 근데 거기는 이제 구름이 변화무쌍 해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긋하게 설명서를 하얀색 종이를 보면서 폴대 어떻게 끼지, 뭐 어떤 팩 어떻게 박지 천천히 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구멍 들어간 데 다 끼워놓고 했는데 정말 멋지게 근사하게 텐트가 나온 겁니다. 멋진 텐트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팝업 텐트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폴대를 끼는 그러한 전통적인 6인용 텐트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잘 친 텐트, 좀 뚝딱했지만 그래도 잘 치어진 텐트였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귀한 여성분들이 잘 수 있도록 바닥에 온갖 또 매트리스를 깔고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머슴답게 차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이제 잠을 자게 되는 세팅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차박이란 말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소나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깊이 한 2시인가 되었을 때에 제가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됐을 때 창문에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굉장히 부시시한 모습으로 창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2시에 창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 봤더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지금 날씨는 좋은데 다 개었는데 텐트 안에 물이 들어와서 잠을 밤새도록 못 잤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딸도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에 텐트에 가봤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비를 잘 막아놨습니다. 근데 들춰보니까 세상에 한강이 된 겁니다. 물이 텐트 안에 차 올라가지고 그 에어 매트리스가 보트가 돼서 떠다니고 있고 이불은 다 젖고 여기에서 자기했다 여성들을 생각하니까 아찔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텐트를 아마추어다 보니까 겉은 잘 쳤는데 이제 그 또랑을 파야 되잖아요. 텐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저는 밑에서도 올라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땅 속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다 스며들어 이제 완전히 한강이 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못 피운 파이어 캠프를 급하게 피웠고 거기에 이제 불멍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 옷을 보니까 거기서 김이 막 모락모락 이렇게 말라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마 그걸 몰랐을 거예요, 본인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새벽 4시부터 간절히 기다린 것은 빨리 아침이 해가 뜨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적이 제 평생에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커피도 마시고 핫초콜릿도 먹었지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간절하게 이 해가 뜨기 바랬던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추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새도록 비를 쫄딱 맞지는 않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하면은 내지 못할 만큼 나의 속에 아픔이 있는 그런 고난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이 베이 지역에 살면서, 아니면 한국의 부모님과 가족들과 관계를 하면서 남들한테는 도저히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밤, 또 소나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걷다가 만난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만나는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교사로서, 여러분이 셀리더로서, 목회자로서 누굴 섬기고 있는데 가슴앓이를 하고 각종 오해와 비난까지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뜻이, 그의 거룩하심에 나를 더 유익을 위해서 바꾸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보다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해 하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아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고난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가장 억울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고 어떻게 그 부활을 즐거움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고난의 승리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곳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의 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밤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난의 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시죠. 고난의 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려 할 때 단순히 인내함으로, 뚝심으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많이 없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조금 렉만 있어도 화가 나고 전화기 바꿀까 하는 그러한 답답함과 또 그러한 조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는 연약한 질그릇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온유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한, 그것이 우리의 죄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밤도 지금 겪는 고난이 일반적인 그냥 삶의 다양한 타락한 세상에 사는 병 때문에 고난,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참기가 참 어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것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14절에 이러한 표현을, 또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 영어로 하면은 insult. 치욕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치욕을 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치욕은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성도들, 너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당시 교회의 셀리더들이었습니다. 로마 당시 교회의 교사님들이었고 또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구제를 하는 집사님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앞장섰기 때문에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인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저리티로부터 bully, 머저리티가 말해서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하고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저 사람은 우리가 정말 따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치욕.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마이너리티로 산다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로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요?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스럽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권이라 당첨돼가지고 이런 복권이잖아요. 라더리 당첨돼가지고 편안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 그런 복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복은 늘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분이 관계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세상에는 당신은 nobody, 그리고 치욕을 당하고 무시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somebody, 주시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의 편에 서시는지 우리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좀 떠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치욕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우리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한 분이 나를 아시고 I know you, I bless you,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그것이 말로 가장 큰 응원과 또 힘을 주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신다는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랑이 기운이 불쑥 일어나요. 켈러그 같이 놀라운 힘이 우리 속에서 기운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니까 저는 베드로 사도가 같이 동역을 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집사 중 한 명이셨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득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 공회 앞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지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리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듯이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에 분노한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를 갈면서 결국 스데반을 이제 죽이고자 했죠.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커튼을 쫙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스데반이 봤을 때에 하나님 아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게 그분의 자리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를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응원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그의 격려하기 위해서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치어리더가, 49ers 치어리더가 앉아서 응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49ers 일어서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손동작 크게 하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손을 벌면서 우리 스데반을 환영하고 격렬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정말 위로가 된 장면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에 그가 마지막 말을 하죠. 그는 말하기를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하는 그러한 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을 때에 스데반에게는 호랑이 기운이 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우리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그러한 그림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화폭에 캔버스가 쫙 넓은 캔버스가 있는데 양쪽에 마치 가로수와 같이 이렇게 쭉 서 있는 증인들,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받고 순교한 구약의 신약의 많은 증인들이 서 있고, 그 원근점의 끝에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증인들과 함께,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치욕을 받은 분과 함께 친히 우리의 모든 수욕과 치욕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에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치욕 당하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중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밤에 함께 해주신 주님과 함께 고난 주간을 이번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프로팁을 드립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기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전 세계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근면하게 또 부지런히 사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제가 밤 9시 미팅을, 성도님 스케줄 때문에 9시 미팅했는데 9시 미팅 1시간 뒤에 10시에 또 미팅 있다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밤 10시에 미팅을 또 한다고. 정말 이러한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 정말 고생이 많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속기차를 탄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잠시 일주일 동안 서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성과에 나 자신을 맡기지 말고 고난을 이기신 주님께 자신을 좀 맡겨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을 경험해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너가 얼마나 힘든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지 내가 안다. 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금 바쁨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든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밤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전날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고난의 밤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고난의 신비를 주님과 함께 이번 주에 경험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